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애니메이션인데 초록색 괴물 나오는, 아마 다들 기억에 나실 것 같습니다. 벌써 24년이나 되었네요.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슈렉이 풍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태는 이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어떤 편견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슈렉은 아주 못생긴 초록 괴물, 오우거 종족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근데 못생긴 초록 괴물인데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외모만 보면, 외형만 보면 괴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외모 중심 문화,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공주가 피오나 공주라는 이 캐릭터인데, 피오나 공주도 참 재밌습니다. 마법에 걸려가지고 밤이 되면 오우거 종족으로 바뀌어요. 그 초록 괴물로 바뀌거든요. 못생긴 모습으로.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슈렉은 이 기존 동화의 틀을 깨거든요. 어떤 틀을 깨냐면, 전통적인 동화는 주인공이 잘생기죠. 잘생긴 왕자, 아름다운 공주, 또 악당이 못생겼잖아요. 근데 슈렉은 주인공이 못생겼어요. 주인공이 괴물이에요. 완전히 그 공식을 뒤집어 엎게 되는 거죠. 보통의 동화에서는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마법에 걸린 공주가 이렇게 진실한 주인공의 키스를 받으면 마법이 풀리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슈렉에서는 어떤 반전이 있냐면, 드디어 그 피오나 공주와 슈렉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진실한 키스를 나누는데 마법이 풀리거든요. 마법이 풀리니까 오우거 종족으로 변해요. 그래서 슈렉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때 영화관에서, 저는 이거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때 영화관에서 뭔가 이렇게 한 방 맞았다라는 듯한 탄성과 웃음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슈렉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화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슈렉이 덩키하고 그 당나귀하고 큰 용이 사는 성에 이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을 향해 가는데 당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성의 규모를 보고, 우와, 엄청 큰 성이다, 엄청난 성이다. 그 성의 크기를 보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때 슈렉이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주가 건물에 대해 열등감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무심코 보다가 그게 쑥 들어왔어요. 아마 이 대사를 쓴 이 작가의 의도가 있었겠죠. 어떤 풍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크고 화려하면 좋은 것이고 작고 초라하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세상에 대한 풍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칠 때가 참 많죠. 왜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건 선하지 않고 큰 것은 선하고 화려한 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인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작은 것은 감추려 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는 우리 신앙과 교회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그 코로나가 끝나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팬데믹이 끝나고 기존 교회, 내가 출석하던 교회로 돌아간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년 전 조사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근데 3년 전 조사인데 70%가 기존 출석 교회로 돌아갔대요. 나머지 30% 중에서는 10%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20%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교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이제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70%가 돌아갔고 10%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면 합쳐서 80%는 어쨌든 교회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현장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조사에서 마음이 가장 아팠던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 없어진 교회가 1만 개 교회가 된대요. 팬데믹 기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에 덧붙여진 것이 그 1만 개 교회가 사라졌는데 그 1만 개 교회가 사라진 것에 영향을 준 것이 전체 성도 10%의 이동에 있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늘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인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도 있고 또 좀 숨고 싶은데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가난하고 작은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 무슨 교회예요? 어디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르기를 싫지 않은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오늘날 어떤 규모를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물량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외형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 싫어하죠. 기왕이면 큰 거,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좋은 거.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이 축복이고 작은 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커야 좋고 믿음도 커야 좋고 사명도 커야 좋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일에 관심 두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 큰 기적, 큰 축복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작은 것 4가지,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작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또 작은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내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가족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작은 자예요. 소자예요. 소자.
그리고 실족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말이 쓰이는데, 스칸달라가 무슨 말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다, 죄짓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킨다라는 건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스칸달라, 실족시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는 일,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연자맷돌은 이 곡식을 갈 때 쓰는 큰 돌인데 맷돌 윗짝을 의미합니다. 맷돌 윗짝을 돌려서 곡식을 빻아요. 그런데 너무 무거우니까 누가 돌리냐면 소나 나귀가 돌린다고요. 그런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이것은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킨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나로 인해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우리는 주의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났거나 나 때문에 믿음이 시험이 들었다면 여러분, 우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 책임이 더 크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혹시라도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만약에 우리 목회자가 성도를 실족시킨다면 이것은 연자맷돌이 아니라 울산바위를 목에 메고 빠져야 된다, 이런 마음. 정말 막 심각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를 공격하죠. 리더십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지도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그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걸 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실족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항상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청중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나오는데 12제자, 특별히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가 예수님의 청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곧 책임입니다. 신앙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이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억울한 자 없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 없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경험담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는 게 많으니까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라는 게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탁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이 교육 전도사를, 신학생을 금요차례 찬양 인도자로 세운 겁니다. 아주 파격 인사였죠. 너무 이분이 막 떨리고 그런데 너무 좋은 건 담임 목사님하고 자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는 너무 온화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예배를 하면 스피커가 잘 안 들리거나 마이크 소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래요. 본인이 이제 찬양 인도자니까 더 많이 그런 걸 보겠죠. 어느 날 금요 차례 할 때, 그날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막 하시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들린다. 그럼 목회자는 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리면 목이 쉬거든요. 그럼 그 예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뒤에서 계속 손짓하면서 막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게 안 되니까 마이크를 탁 놓고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밑에 내려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배당을 나갔대요. 난리가 났죠. 밑에서 부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미루다가 목사님 한 분이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축도까지 하고 예배를 잘 마쳤답니다. 뭐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고 있으니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뭐가 불편한지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 인도자, 그 전도사, 그 신학생은 뒤에서 크게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아니 도대체 이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가? 마이크가 불편하다고, 모니터가 불편하다고 마이크를 놓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버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란 말인가? 원래 신학생들이 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마음이 막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그날 새벽 1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목사님, 제가 아는 신학적인 그걸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셔서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쫓겨나면 쫓겨나나 보다 그러고 정말 그냥 그렇게 썼대요. 그리고 크게 혼나겠지, 또는 교회 나가라고 하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의 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한 10분 정도 되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지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무개 전도사,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교만했다. 당신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다. 이분이 막 실족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 아주 까마득한 보이지 않는 후배,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찬양인도 할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괘씸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의 훌륭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인격,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개의치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마음을 돌아보고 용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단락에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7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딱 7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끝없이, 한없이, 횟수의 제한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여러분, 나에게 죄 지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또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내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용서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용서가 어렵죠.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준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한 거 회개하면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한 거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들 지금 천국에서 살겠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납된 존재냐면 한 번의 회개로만 모든 것이 용납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그분의 한없는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기를 더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작은 마음으로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작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작은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주님이 건들기 원하시는 이 작은 마음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날까?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드러나죠.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은 늘 드러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녀에 대한 미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인생의 모토가 딱 3번, 3-4번이에요. 뭐든지 도전도 3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저 사람 지켜봐서 나한테 딱 3번만 내가 참아줘. 자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3번. 그래서 뭐 하면 하나, 둘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그리고 셋 전에 항상 경고를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3-4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7번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번씩 70번을 이야기하세요. 끊임없이. 오늘부터 3-4번 이거 횟수를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오늘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메시지는요, 작은 믿음을 핑계치 말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믿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탓, 믿음 핑계.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만한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7번 용서해요? 어떻게 7번씩 70번 용서해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은 누굽니까? 12제자, 예수님이 국가대표처럼 부르신 사람들,
오디션 봐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부르신 사람들. 근데 이들조차도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7번씩 70번을이나 용서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큰 믿음 주시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겨자씨 말씀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용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용의 문제,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하다, 용서할 믿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는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진다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작은 믿음을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믿음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선교할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전도할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믿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내 수준의 사이즈에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수준에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 막 믿음을 갈고 닦은 사람? 아니에요. 항상 보면 누가 쓰임받느냐? 순종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설득하시잖아요. 모세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합니다.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이제 필리핀에 그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그걸로 할 텐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모세 꿀밤 때리고 그냥 안 쓰고 다른 사람 쓰겠다. 막 너무 불순종한 막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요. 계속. 결국엔 모세가 못한다고 한 그 모세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누굽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에,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 너무 오랜 기간 물자를 수탈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 시대에 기드온이 이 밀 이삭 한 줌을 가지고 몰래 숨어서 뺏길까 봐 그걸 손으로 비비면서 밀 이삭을 까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미디안과 싸워보겠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누가 볼까봐 혼자 그 밀 이삭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까, 누구요? 저요? 저요? 제가 강한 용사라고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겨버려요. 무슨 근거로 이겼습니까?
믿음이 커요? 기드온의 믿음이 큽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할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작든 크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뽕나무더러 바다에 빠지우리라 명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 이번 일에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회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100년도 더 하죠. 그런데 항상 어떤 반응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 하면 돼요. 기도는 하다가 힘이 붙이고 능력이 딸리면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그냥 순종할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본다고 하신 분 중에 와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없던 능력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순종한 자에게 능력 주세요. 순종한 자에게, 믿음을 사용한 자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그 막힌 문제를 뚫을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작은 공로에 연연하지 말고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시죠.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인부터 챙겨야 됩니다. 주인부터 수발 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발도 씻어야 되고 또 주인의 식사를 챙겨야 되고 주인부터 다 먹게끔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주인이 너도 가서 먹고 쉬어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쉬는 게 종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반적인 거죠. 종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종을 환대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은 없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힘들었지, 괜찮았니, 너부터 씻어라, 나는 내가 먹을 거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너부터 먹어라, 고맙다,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종에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종의 마음에 있을 작은 공로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작은 공로의식, 그게 무엇입니까?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누가 인정해 주길 원하는 마음,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마음, 또 너 아니었으면,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막 나를 치켜 세워주는 그 마음, 그 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작은 공로의식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이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이 공로의식 때문에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신앙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화도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섭섭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밖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 그리고 알아서 내가 의자 끌고 와가지고 앉았는데 내 밥이 없네? 이거 한 10년 갑니다. 이 상처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비유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한 것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을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가 억울합니까? 주님 시키신 일 감사하게 시작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서운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다면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기억하셨고 주님이 하늘 상급으로 쌓아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붙들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목사가 제일 마음이 작습니다. 제일 귀가 열려 있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목말라 하고요. 오늘 설교 어땠을까?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 킥이 이 곡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은 없나? 목사가 참 유치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나에게 눈 동그랗게 뜨고 감사한 마음보다 막 지적하는 마음,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낙심되고, 여러분, 목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도 돌아봐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작은 공로의식.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상급 받으려고, 하늘의 상급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설교하면서도 자기는 이 땅의 상급으로 살아간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까? 작은 공로의식 연연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맡기신 일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는 그 칭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작은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마음 돌아보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핑계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공로의식에 연연하지 말고 충성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작은 것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은 작은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작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핑계대고 있는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탓하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문제를 풀기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핑계대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크기를 탓하지 말고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서운하고 무엇이 섭섭합니까? 마땅히 한 일을 왜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며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품어주시는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공로의식을 버리고 충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